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오해하거나 또 자주 오해되는 가르침을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온전한 11조에 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온전한 11조 그러면 이 액수의 정확성 그래서 받은 사례의 11조를 떼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살아야 될 때에도 11조를 떼야 되냐고 묻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 달 사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사례를 받으면 늘 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가 11조를 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행에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두는데 그 통장에다 두 번째 이체시키는 건 빚이에요. 참 그 무섭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한 몇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돈이 안 나가니까 바로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이 연체가 되었다고. 그래서 신용이 떨어질 거라고 알았다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내가 꼬박꼬박 이자 잘 낼 때는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그 몇만 원 가지고 그렇게 연속 이틀 전화를 하냐고 막 화를 내니까 그분도 전혀 치지 않고 또 그 상담원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아니 내가 잘 낼 때는 칭찬 한 번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어겼는데 그걸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신용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용 떨어져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대요. 내가 된다는데 왜요? 그러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쩌면 이 두 번째 빚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것을 어떻게 빨리 갚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로 다 살지 않겠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뭘 하는가 보니까 우리 막내 월세 내는 거 그거 이렇게 이체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우선순위가 이 사례를 받으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어렴풋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혹시 매달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한 한 습관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조상의 날들로부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날들이라고 하면 출애굽할 때를 대부분 언급을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그때부터 지금 말라기서는 아마 대체로 이 말라기 시대를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기에 나오는 총독이라는 이 제도
이런 제도가 나오는 시기, 그 다음에 이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강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봐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전 한 430년 정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주전 1440년대 전으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하면 거의 한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들은 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성경을, 구약의 마지막을 읽을 때에 여기에 참 순종을 잘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좋을 터인데, 놀랍게도 이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쁜 삶을 통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라는 말 그대로 다시 오실 나의 사자를 기다리는 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실패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는 조상들의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역사가 아주 길었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너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8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희들까지니까 온 나라, 전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는 누구 하나 예외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조상 때부터 또 모든 사람의 부패함까지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해결책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8절이 그 대답입니다. 함께 8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심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라고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지은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지요, 그죠? 제가 반지의 제왕을 영화 중에서는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대학생 때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했고요. 반지의 제왕은 그 3시간짜리 3편을 아마 한 5번은 본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9시간을 그냥 정주행을 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그만큼 그 영화는 사실은 굉장한 기독교적인 그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데, 그게 나오는 이 주인공 아라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르웬이라고 하는 천상의,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룹이죠. 그 여자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 너는 왜 과거의 너를 두려워하냐? 이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할 자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너는 왜 너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말해. 이 반지의 제왕을 두고, 그러니까 반지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의 것과 똑같은 피가 내 속에 흐르니까요.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도 이 절대 반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상 때부터 이 모든 백성이, 지금 사는 모든 백성까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게도 저런 불순종의 마음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내 속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없는 삶을 누려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산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면 우리 마음속에 허물이 여전히 드러나죠. 마치 해가 뜨면 그 햇살에 비치는 거실 안에 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이 말씀의 순전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면 그것이 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죄만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올 한 해 12달 동안 중에서 한 달 11조 떼먹은 거 이런 거 떠올리시면 이 본문에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또 뭐 예전에 뭐 했었는데 작정했던 거 안 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돈으로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정은 돈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돈 아니고도 작정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살지는 않지요.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 줄조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혹이고 의심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였을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들의 지은 긴 역사의 죄악에 비하여 또 모든 사람이 지은 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죄에 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돌아가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희가 도둑놈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나의 것을 도둑질 아니했다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언급을 하시죠. 여기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봉헌물 두 가지를 도둑질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11조, 그것은 항상 추수, 그러니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했을 때에 드리는 10의 1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의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이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리는 10의 1조예요. 이게 두 번째 속죄 있고 세 번째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째 될 때의 소산물은 11조를 두 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번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11조 말고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때 11조를 드리는 의미를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호흡이든지 돈이든지 기회이든지 뭐 집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원주에 가서 원주 강원 성서 유니온, 제가 12월이 되면 꼭 매주 두 번째 주 토요일에는 거기 가서 강원 지역에서 사역하는 성서 유니온 사역자들과 함께 송년 파티를 해요.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사역을 나누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서 누구를 같이 갔는가 하면 희년 운동을 하는 박창수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함께 갔어요. 이분은 그 예수원, 저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서
옛날 그 신부님한테 훈련을 받고 평생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운동을 이 사회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하여서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 충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인구가 북한의 인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한 2,200만 명이 되는데 그 도시가 오늘날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도시이고 가장 안정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지는 다 국가가 소유하고 사람들은 건물을 짓고 건물 사용료만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토지세는 내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토지든지 자신이 불화를 받아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세금을 내니까 이 중국은 그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지세를 아주 적게 내고 자기가 건물을 짓고 생산하고 뭘 팔아서 얻는 수익에 관한 세는 아주 적게 내고 토지세를 아주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가장 적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도시에서 이것 하나만 적용을 해도 도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회복이 되는데 전 세계에 토지 소유는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료만 적게 내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빈부 문제나 우리의 많은 문제를 부동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하는 그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이미 해결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이 번쩍 떠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런 제도들을 이미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10의 1조와 봉헌물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안 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여러분 어느 선지자나 다 말라기도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예물을 봐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가. 병든 것 가져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거 총독이 받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예물 드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도둑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둑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도 자기 소유로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가 한 것만 기억을 하는 거겠지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는데, 감사는 여러분 단순한 그냥 우리의 어떤 성품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주되심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시대를 냉소주의가 판치는 시대라고 해요. 냉소주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위선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은혜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속에서는 차갑다니까요. 이런 우리 안에 냉소주의가 너무 많이 판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심이 뭘까 헷갈릴 때가 정말 많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냉소주의에서 나오는 반응의 말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의 진심이 뭘까? 이런 것을 의심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냉소는 속으로는 숨기고 있는데 겉으로 형식으로는 다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냉소주의에 빠지면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다 알지만 기도 안 해요. 그게 냉소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약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감사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감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감사한 건 뭔가 한번 쭉 돌아보다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 저 이부자리에서 많이 하거든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사실 어젯밤에 여수에 조문을 다녀왔어요. 새벽 1시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기도 중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눈이 딱 떠졌는데 4시 50분인 거예요. 더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줌을 켜놓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좀 잠자려고 해요. 그리고 막 메일로 이기루 집사님한테 집사님 마무리는 해주시고 하다가 탁 엔터 치려다가 지우고 또 치고 지우고 한 2-3번 하다가 이러느니 감사하고 그냥 하자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감사를 했어요. 보니까 전도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감사했어요. 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막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감사했어요.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잠자다가 오늘 저녁 기도에 인도해야 되는데 감사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리 한욱현 집사님이 달력을 많이 가져왔어요. 또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한 오늘 횟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법 감사의 제사를 드렸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이 막 흥크러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 시기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막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고백을 해보셨는지요? 놀라운 것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참 그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드린 오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에요. 여기 온전한 11조는 그런 것이에요. 언약이 마음에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이에요. 시험해 보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장 불순종한 왕이 있을 때도 얼마나 풍성한 그런 나라로 그들이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도 나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고 지금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이제는 심판하여서 다 흩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 신실한 언약에 너희들도 신실하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놀랍게도 삶이 점점 감사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만 생기면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어떤 것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듯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10의 1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